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바이블의 김신홍 목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저와 함께 우리 기독교 고전, 이 기도의 능력에 관해서 저자와 함께 책이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강의를 진행해 볼 텐데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요, 제가 그 교재 중간중간을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교재를 만들었는데, 교재에 보시면은 빈칸이 있을 것입니다. 빈칸. 빈칸을 저와 함께 채워 나가면서 정말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 기도의 능력, 이제 오늘은 1장과 2장을 함께 저와 이렇게 같이 보면서 나갈 건데요. 집중하셔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장을 넘겨보시면요. 제목이 나올 겁니다. 제목. 1장의 제목이 무엇이죠? 자, 1장의 제목은 기도의 사람이 필요하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이 단어를 탁 들었을 때에, 이 책을 보았을 때에 과연 이 책 속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이 제목을 탁 들었을 때에 어떠한 생각이 났냐면요. 과연 이 책을 통하여서 나의 그 신앙에 어떻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까? 어떤 식으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바로 이 책을 통하여서 가장 큰 감심사가 바로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요, 바로 이 책을 통하여서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난다 말해주고 싶었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면요, 바로 기도의 능력이 무엇을 통하여서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서 나타나는가, 그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의 사람이 필요하다. 자, 첫 번째 우리 갈로를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쓰시기보다는, 또 어떠한 조직을 쓰시기보다는, 또 어떠한 보이지 않는 계획을 쓰시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 쓰시는 것은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물을 통하여서, 또 보이지 않는 현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 보이셔도 되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실까?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직이나 보이지 않는 계획들보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람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교회를 세워 나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고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요,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방법은요. 성령의 방법은 어떠한 사물이나 물론 사물이나 자연이나 어떠한 프로그램, 조직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사역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한다. 라고 바로 저자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속류관의 예입니다. 책을 보면요. 설교자는 속류관이다. 기름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을 우리 신앙인의 언어로 다시 바꾸자면요. 신앙생활은 속류관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속류관인데 바로 속류관은 기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기름을 흘려보내는 것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인데 그 사역 속에서 우리는 속류관으로 하나님의 기름을 흘려내어 보내는 그 속류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책에 보면은 설교는 사람이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다라고 그렇게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노력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모습에 합당하게끔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 챕터로 넘어가 보면은요, 설교의 배후에는 설교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진정한 설교는 이것의 문제이다라고 그렇게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설교는 바로 삶의 문제이다. 바로 사람이 성숙하면 설교도 성숙해지고 또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은 그 설교에도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인의 언어로서 바꾸어 보자면은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은 삶의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의 삶도 성숙해질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신앙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바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설교는 단순히 공연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설교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보여주기식의 공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삶을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것이며 그 삶을 통하여서 흘러나온 설교만이 능력이 있는 설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의 신앙인의 언어로서 바꾸어 보자면은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믿음이 좋다. 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근본이다.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한 편의 올바른 설교가 나오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린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까?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25년은 최소한의 기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우리 책을 보시면은 설교자는 철저히 자기를 비우는 믿음과 자기를 불태우는 열심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을 던져야 한다.
이 세대를 붙들어 하나님을 위한 세대로 만드는 사람은 진정하고 영웅적이며 가슴이 뜨겁고 두려움을 모르는 이것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저자는 이러한 사람을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하여서 그 가슴이 뜨거운 그 사람을 바로 순교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말하는 이 순교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앞에 붙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비움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와 기름을 흘려보내는 바로 속유관이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내는 속유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속유관이라는 것이 그냥 속유관 그 자체로만 있어도 쓰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속유관을 관리하지 않고 그 속유관에 계속해서 때가 끼어져 있고 그 기름이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는 무엇인가가 있는데도 그것을 관리하지 않는다라면은 끝내는 그 속유관의 역할을 못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늘 이 속유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비움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속유관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날마다 자신의 삶을 비워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낸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삶이 단순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다라는 이 표현이 무엇인가가 밋밋하다, 뭔가가 인생이 재미없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서 만약에 자기 비움이 없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를 비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복잡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세상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지 늘 우왕좌왕 갈팡질팡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어떻게 보면은 복잡해지고 늘 그 결정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시절과 중요한 때를 놓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늘 흐릿합니다. 늘 삶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속유관의 삶으로서 우리가 정말 그 사명을 잊지 않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비워낸다라고 하면은 바로 저자의 말과 같이 우리의 삶은 단순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은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스스로를 사람과 성도로 만든 사람만 이 일을 위해 제대로 이것된 사람입니다. 이것된 사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훈련된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문장을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스스로를 사람과 성도로 만드는 사람만이, 바로 이것은 스스로를 우리가 날마다 신앙적인 훈련을 스스로 내 의지로서 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히 훈련된 사람이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훈련된 사람을 쓰신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가장 날카롭고 가장 강한 설교를 해야 한다. 바로 그는 자기 자신을 향해 가장 어렵고 까다롭고 힘들고 철저한 일을 해야 된다. 설교자는 설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고
성도를 만드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는다라면,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고 신앙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인의 언어로서 바꾸어 말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 속에 철저한 훈련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시면은 때문에 설교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기도는 설교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기도는 그 자체가 막강한 힘으로써 모든 것에 생명과 힘을 불어넣는다. 결론적으로 참된 설교는 골방에서 만들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1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이렇게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훑어보았는데요.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워야 하고 우리는 그 자기를 비우기 위한 훈련의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훈련의 과정들을 거쳐야지만이 바로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바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속류관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1장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2장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2장의 제목은 우리의 풍족함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우리의 풍족함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E.M. 바운즈 목사님께서 저자가 가장 이 책 서두에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떠한 성경 구절이냐면요. 바로 이 성경 구절인데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책에 보시면은 태양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태양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태양은 식물에게 어떠한 빛을 통하여서 생명을 전달하고 자라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 보시면은요, 우리가 태양을 통하여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면은 일사병으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자는 이것을 빗대어서 설교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신앙인의 언어로서 옮겨보자면요. 바로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사람을 옳은 대로 가게끔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족하게 만드는 신앙과 아니면은 사람을 살리는 신앙,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사람을 살려야 할 텐데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교회 안에서의 그 사역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역으로, 사람을 살리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키워드가 어디에 있는지 저자는 우리에게 이 문장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책을 보시면은요, 진정한 사역은 무엇이 다루시고 무엇에 능력을 주시며 무엇이 만드는 것이다. 이 가로 안에 들어갈 공통적인 말이 있는데요. 공통적인 말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진정한 사역은 하나님이 다루시고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야지만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또 책에서는 바로 그 설교를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통한 공급만이, 바로 하나님을 통한 그 공급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2장의 제목처럼 우리의 풍족함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공급받는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공급받아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다음 문장은 생명을 주는 설교자는 항상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것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생명을 주는 설교자에서 신앙인으로 바꾸어 볼까요? 생명을 주는 신앙인은 항상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것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갈망입니다. 우리가 책을 보면은 영혼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쳐다보며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의 강물이 넘쳐 흐르듯 풍성한 생명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육신과 자신의 영적인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만이 바로 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 라고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설교라든지 교회에서의 봉사와 또 사역과 섬김과 가르침,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고 이런 설교라든지 봉사와 섬김과 또 가르침,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는 바로 저자가 지적하듯이 거기에는 성령의 감동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없는 상황 속에서 목사가 설교를 한다거나 또 우리가 직분을 섬긴다거나 봉사를 한다거나 교회 안에서의 모든 그 사역들 속에서는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공급함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문장을 보시면은요, 이런 설교자나 설교에는 무엇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공급함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설교자나 설교에는 이것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한다라면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설교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가르침,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책을 통하여서, 이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을 보면은 저자는 우리의 설교나 또 우리의 사역이나 봉사와 이런 것에서 가장 큰 장애가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음 문장을 보면은 가장 큰 장애는 바로 설교자 자신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생명을 일으키는
강력한 힘을 스스로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야지만이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 속에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그 통로로서 사용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철저히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야지만이 우리의 것을 비우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것들을 채워나갈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통로로서, 은혜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저자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기도의 능력 1장과 2장 우리 빈칸을 채워가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우리 1장, 2장 뒤에 보시면은요,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통 질문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번 강의에서 마음에 와닿는 한 문장을 적어 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위의 문장을 적은 이유에 대해서 적어 봅시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 강의에서 나타난 기도의 능력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적어 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강의를 통해 나의 기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어 봅시다. 이 공통된 질문이 매 강의마다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공통 질문을 그저 넘기지 마시고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 또 우리가 책을 보시면서 생각나는 부분들을 하나씩 짧게나마 기록해 보시면은 우리 이 강의에 더욱더 유익할 것 같고요. 또 이런 기록들이 하나하나 쌓이고 쌓여지면은 바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기도 생활이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우리 1강과 2강 함께 해보았는데요.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저와 함께 갈로 채우는 거 따라와 주시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좋은 문장이 있으면은 외워도 보시고 또 그 문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강의 우리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우리 키워드를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는요, 기도에 땡땡이 필요하다입니다. 우리 갈로 안에 들어갈 단어를 우리 키워드지 안에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기도의 능력 실제적으로 우리 첫 번째 강의를 해보았는데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책을 읽어보시면은 조금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책이 없으신 분들도 이 문장을 통하여서 또 제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씩 따라오면은 이 책에서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